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잔 거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 부흥회 때 매일 시간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의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감사해요. 어제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 이 본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찬양 나와 있는 대로 그 본질이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그리워하고 주목하지 마세요. 사실 이 본질만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으면 현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만 추구하고 현상을 그리워하고 현상을 주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스펙을 만들잖아요. 나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거리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 기도를 했어요.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모델이 되었다면, 우리 아들이 연예인이 되었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 아들을 자랑했을 겁니다. 제가 오면서 기도한 기도예요. 호텔에서 내려오면서. 근데 우리 아들 자랑거리를 하나님은 차단을 시켜주셨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놈이 예종대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었으면 분명히 저는 절제하려고도 아마 자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더냐. 근데 하나님은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고 물으시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저 성소에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곳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어제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내용이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은 비우셨고 그분은 낮아지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시띠나무로 지으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띠나무, 바로 내 모습이 시띠나무임에 내가 쓰임받은 것이, 오늘 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더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 아차, 아버지는 또 안 주무셨죠. 밤새도록 제 코에다가 인공호흡을 하시느라고, 나를 살리느라고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셨죠.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저에게 인공호흡 하시느라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씨띠나무와 같은 나,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아주 껍질이 질기고 가치가 많고 정말로 버려진 나, 쓸모없는 나, 그 광야 황량한 곳에 버려진 인기 없는 나, 누구 한 사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인기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인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인기 있어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인기 있어 봤어요. 그냥 깊은 제 얘기를 하고 싶질 않아요. 인기 있어 봤다니까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네. 신기하게 안 알아주네. 나도 인기 있어 봤고, 그래서 사인도 많이 해줘 봤고, 다 필요 없는,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들, 결국은 예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만 높여지고 영광이 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으시면, 내가 뭔가를 자랑하면 저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알아주고, 근데 그것이 계속 박수 쳐주며 나를 알아준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요, 박수를 쳐주지요, 그 순간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계속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은 순간 끝나지만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족한 자가 되느냐, 이것이 내 몫입니다. 이게 내 몫이에요. 근데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시다. 에? 야, 여기 때려, 여기 때려. 시띠나무와 같은 내가, 시작. 잘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인기를 끌자. 아멘 하세요.
사람 앞에 인기 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기를 끌어야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심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 복받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시뜸나무가 해야 될 몇 가지. 첫째가 가지를 제거하자. 시작. 가지를 제거하자.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하자. 시작. 더 크게,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건의 누가 되는 것, 거룩성의 흠집이 나게 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그 임재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 시뜸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뭘 벗겨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는 베고 나면 가지를 잘라내고 뭘 벗겨요?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껍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괴산에 약 3,100평 되는 배교를 하나 얻어서 거기다가 성막 풀사이즈를 짓고 그 뒤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모든 유물은 거기에 다 있어요. 약 10만 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28년 동안을 거기다가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덩어리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 테마가 100테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경하는데 약 1시간만 2시간을 구경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예요. 참 나도 미쳤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딱 보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미치셨네요. 작년 1년 동안도 미쳤다는 말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미쳐야 미친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미쳐야 미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복음에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새 가나안 교회가 성장과 발전과 부흥은 없었을 겁니다. 미친 현장을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미쳐 있는 현장을, 야 정말로 미쳤었구나, 이건 미친 부분이야, 이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미친 현장을 구경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곳에 미치지 않습니다. 29년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땀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수십만 목사 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유물들을 갖다 놓는데 장소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내 건물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내고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제재소에 가서 2년 반 동안을 엄청나게 많은 피죽을 사다가, 피죽은 뭐냐면 큰 나무를 첫 번째 자를 때 껍질이 있게 잘라내는 것이 피죽이라고 그래요. 제일 싼 거예요. 그건 불태우는데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부터를 판이라고 그래요. 송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이분들이 그 나무를 팔기 위하여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반듯하게 여기 깎고 밑에 깎고 양쪽 다 껍질을 벗겨내고 작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각구목이라고 그래요. 각진목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모 각진목, 그걸 각구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각구목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판이 필요하지 않아서 두 번째 키운 것을 거기서 기계에서 나오면 좋은 놈을 갖다가 실어서 한 차 실어서 수십 대를 제가 트럭에다 실어서 2년 반 동안을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혼자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훗날에 오자마자 엉엉 우는 모습을 봤어요. 작년 그렇게. 왜? 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모습을 그분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땀 흘린 현장을 보면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의 이 보물단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쁘게 만든다고 다 잘라가지고 그걸 탁가루 싸갖고 그 수백 평을 다 만들어 갑니다. 그게 양쪽에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껍질이 있으니까 송판에 껍질이 있으면 운치가 있어 없어요? 있지요? 난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실패했어요. 그게 실수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속에 벌레가 있어서 그 벌레가 그 껍질 속에서 껍질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벌레를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봄이 되었어요. 그 속에 있는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갖고 나무를 긁어먹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긁어먹는 소리가 나요. 그 긁어먹는 소리가 한두 군데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수백 평에서 계속 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농약방에 가서 물어봐도 목사님, 그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약을 쳐도 그 속에까지 약이 배질 않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갉은 그 부스러기와 나무의 입자가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청소를 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2년째입니다. 그걸 다시 철거해갖고 껍질을 벗길 수도 없어요. 이제 그냥 철거하면 철거해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오기 전날까지도 지금 계속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갔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벌레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제가 그 나머지 껍질까지도 다 벗겨야 되었었는데 껍질을 벗기지 아니하니 그 나무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어떤 자랑해라는 껍질, 내 과거라는 껍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걸 벗기셔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오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껍질을 싹 벗기자 해봐요. 시작. 껍질을 싹 벗기자. 다시 한번. 과거라는 할 테니까 껍질을 벗기자. 과거라는 껍질을 벗기자. 내 자랑의 껍질을 벗기자. 아멘 하세요. 이거요 아무 필요 없어요. 스펙이라는 껍질을 벗기세요. 내 자아라는 껍질을 벗기세요. 더 크게 내 욕심이라는 껍질을 벗기세요. 나라는 껍질을 벗기세요. 그것이 있는 한,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 하나님의 존 앞에 내가 가면 갈수록 그것 때문에, 그 껍질 속에 있는 그 벌레 때문에 문제가 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철두철미하게 경험을 했어요. 아하, 처음에 볼 때는 예쁘고 화려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니 그 속에 알에서 애벌레가 생기고 애벌레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요, 너무나 소리가 많이 들리고 갉아먹는 소리가 나니까 어느 날 농약방에 가서 아주 살충제를 사다가 진하게 타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냥 죽든 말든 뿌렸어요. 이만한 딱정벌레가요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까만 딱정, 우리나라에서 보지도 못했던 벌레가, 이만한 벌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복뒤에 막 그 까만 벌레들이 지우고 2년째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2년 반 동안 수고롭게 합판을 갖다 피죽을 갖다가 공사했던 거 결국은 하나하나 다 시간 되는 대로 빼서 철거해서 불에다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하,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껍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벌레가, 껍질이라는 것은 그 속에 벌레가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갉아먹는 나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해가 돼요?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하지 않는 것, 나를 갉아먹는 것, 나를 부스러뜨리는 것, 이 껍질을 미리 다 벗기를지어다. 내가 이것을 꺾으면서 참 광야를 다니다가 요 시띠나무를 꺾으면서 제가 참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손으로 이걸 자르라고 하니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하다가 제가 가시에 찔려갖고 참 고통을 많이 당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방법을 몰랐었어요. 이걸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나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뭘까요? 껍질만 벗기면 툭 부러져요. 껍질만 벗기면 툭 부러질 걸 갖다가 껍질까지 자르려고 하니 너무 억센 거예요. 너무 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참
버려야 될 거 하나가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고집이라는 껍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고집이라는 껍질, 혈기라는 껍질, 아집이라는 껍질, 자라는 껍질,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고는 자랑의 껍질들을 벗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벗겨야 부러진다. 시작. 벗겨야 부러진다. 벗기고 나면 내가 부러지는 거예요. 벗기고 나면 말간해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야 속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겉모습에, 내 화려한 겉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속사람, 내 인격, 내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면 된다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이거 집중하셔야 돼. 따라서 가시를 제거해야 쓰임 받는다. 시작. 가시를 제거해야 쓰임 받는다. 이 시띠나무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가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가시는요, 남도 괴롭고 나도 괴롭게 하는 것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 가시는 특징 중에 첫째가 단단하고 두 번째가 독이 많습니다. 나는 이 가시에 찔려봐서 그 고통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자르다가 요 조그마한 가시에 찔렸어요. 갑자기 막 아리고 막 고통스럽더니 갑자기 이렇게 붓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성지 순례를 하는 중인데 막 고통스러워서 뭐 약이 있어야죠. 약이 있어야죠. 근데 또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요, 여러분 사해바다 구경해 보셨지? 그 사해바다 갔는데 저는 뭐 20 몇 년 전부터 약 30년 가까이 됐네. 27, 8년 전부터 외국을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제가 한두 번 갔겠어요. 그게 뭐 사해바다 구경할 필요가 없어갖고 다른 사람 다 수영하고 뭐 붙어갖고 막 하는데 나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들어갈 필요가 없어갖고 막 그 옆에서 에라 너무 아프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뚱뚱 부어 오른 이 손 위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날씨는 뜨겁잖아. 그 한 5분도 안 돼갖고 이 진흙이 이제 하얗게 마르는 거라. 신기한 것이 그 진흙이 마르면서 이렇게 부었던 것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 사해바다의 그 진흙이 참 효과가 그 대단한 그 무언가가 있구나. 나는 이 가시에 찔러서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요 시띠나무는 가지가 길어요. 가지가 길어서 어떤 가지는 여기서 목사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지가 갈 거예요. 이게 적으면서도 길어요. 거기에 가시들이 이렇게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다가 그것을 엮어서 씌웠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띠나무의 가지에 가시를 쓰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었겠어요. 나는 그 가시 한 가시에 조금 찔린 것이 그만한 고통 때문에 아파서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은 그 수십간 곳에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것도 빼지도 않고 그 고통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해결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뽑아내야 될 것이 뭐냐고 물으시면
첫째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쓰면서 얘기하세요. 따라서 내 속에 이렇게 하셔야죠. 미움의 가시를 이렇게 뽑아내자. 아멘 하세요.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고 물으시면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으면 막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성경 많이 볼 테니까, 전도 많이 할 테니까 저 사람 미워하는 것만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가시를 뽑아라. 기도하기 전에 뽑아라. 성경 보기 전에 뽑아라. 다른 거에 아멘 하기 전에 뽑아라. 먼저 네 속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가시를 뽑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가시. 내 속에 미워하는 가시가 있는 한 나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낮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번제 중에 바로 화목제가 화해하면서 가시를 뽑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냅시다. 진짜 해봐. 시작.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냅시다. 가시 뽑아내야 시원해집니다. 여기 치면서 시작. 가시 뽑아내야 시원해집니다. 저 말 맞아 안 맞아요? 가시를 뽑아내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시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가시를 뽑아내줬을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가시는 뽑아내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뽑아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이 심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원수 맺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누군가 원수 맺지 말게 해주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나 미움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심어놨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화해하고 그 미움의 가시를 뽑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에요? 뽑아냈을 때 잘 봐요. 고쳐집니다. 다시 한 번요. 내가 먼저 그 가시를 뽑아냈을 때 회복이 됩니다. 내가 그 가시를 뽑아내야 내 병도 고쳐집니다.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잘 보세요. 내 병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왜 어디서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곳으로부터 원인이 제공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풀어지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기독교의 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도 않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잘못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속에 지금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걸쩍지근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 회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때로는 부끄러움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먼저, 그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자. 빨리 준비 시작.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자. 두 번째,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오늘부터 여기 오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그 상대방 누구한테든 간에 오늘부터 눈을 기지 맙시다. 절대로 눈을 기지 마. 성경에 눈을 기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참 여러분들은 신기한 게 있어요. 내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성경에 눈을 기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눈을 기지 말라겠습니까? 왜 눈을 흘기지 말라겠을까요? 바로 그 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가시가 있으면 눈을 통해서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이에요.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두 군데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눈이요, 하나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더 커지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눈이 달라져요. 빨리 하면. 그래서 우리 신체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코도 주고 귀도 주고 다 생각도 주고 발도 주고 손도 다 줬지만 그 중에 참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몸이 10냥이라면 눈이 8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눈에 감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바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눈이 중요하잖아. 귀신도 어디로 두는 줄 아세요? 콧구멍으로 두지 않습니다. 귓구멍으로 두르질 않아요.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눈 보면서 쫓지요, 뒤통수 보면서 귀신아 불러가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귀신이 들었는데 봅시다. 권사님 일로 와봐요. 귓구멍 좀 봅시다. 그 귓구멍에다가 귀신아 불러가라 하지 않습니다. 눈 보면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 알아요. 눈을 봅니다. 야 귀신아. 그러면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뜨다가 이 귀신아 너 장난치지 마. 너 어디서 왔어? 귀신. 나중에 눈을 밑으로 깔아요. 눈이 기가 죽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요. 그 아주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그때 무서워하면 더 짖습니다. 맞아 안 맞아? 빨리. 맞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봐라. 너 누구 앞에 짖느냐 하고 눈을 한 3분만 눈을 쳐다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눈을 3분만, 30분이 아니요 3분만 쳐다봐.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너 사람도 못 알아보냐? 헛다마 이거 봐라. 이 싸가지 없는 놈 봐. 이거 눈을 계속 쳐다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맞아 안 맞아? 해보라니까. 아무리 불독이 큰 불독이라 할지라도 눈을 계속 쳐다보세요. 그 눈에 기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눈 맞은 거예요. 사랑은 콧구멍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귓구멍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입맞춤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오예, 눈으로 하는데 이러잖아. 맞아 안 맞아? 사랑은 눈으로 한다고잖아.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 우리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옛날에 만났대?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맞았슈 이러지.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프 만났어요, 귓구멍 맞았어요 이러질 않아요. 눈 맞은 거예요. 눈에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눈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맞아 안 맞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눈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리를 어디로 들어요? 빨리요. 귀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절대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요? 눈을 보셔요. 목사님 하도 목사님 많이 쳐다봐서 이제 보기도 싫어. 그리고 땅 쳐다보면 안 돼요. 무조건 쳐다보세요. 예배 끝날 때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씩 눈으로 들어가. 빨리 더 크게 아멘 해봐. 나는 부탁합니다. 눈이 선해지라고. 나 눈 선해질 거예요. 선해질 거예요. 선해질 거예요. 이거 바른다고 여기다가 막 비틀고 꼬고 한다고 막 지지고 볶고 한다고 눈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시가 없어야, 내 눈에 가시가 없어야 눈이 선해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독한 사람 눈 보면 알고 악한 사람 눈 보면 안다고잖아요. 옛날에 선비들 뭘 보면 알아요? 눈 보면 그 사람의 길을 보게 돼요. 저도 종종 들었고 우리 목사님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눈이 다르다고. 눈이 다르대요. 왜 눈이 흐리멍텅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눈에 총기가 있네요. 눈이 참 밝네요. 눈에 능력이 있네요. 눈이 참 아름답네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 속에 가시, 눈에 가시를 뽑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가 입술의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입술의 가시를 제거하자. 오늘부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부탁해요. 알았죠? 뭘 부탁하냐고 빨리 물어보셔. 절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2020년 이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을 쓰지 않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좋은 말만 하세요. 더 크게 선한 말만 하세요. 은혜스러운 말만 하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적극적인 말만 하세요. 복된 말만 하세요. 진취적인 말만 하세요. 그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를 선포할 때 그 복이 나한테도까지 온다는 거. 절대로 입술로 악한 가시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언어의 가시를 받는 사람이 억하니 상처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가시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빨리 얘기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면 안 됩니다. 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선한 말 하게 하지 악한 말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악한 언어, 악한 이 가시의 말을 했을 때 그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했을 때 빨리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저는 인사할 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아니면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 만났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나가면서 그 바쁜 중에도 어린아이만 보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올라가면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나는 애기 하나를 같이 안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 축복한다. 돈 안 들여. 그거 어렵진 않아. 무조건 축복을 피는 거야. 무조건 선한 말을 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내에게도 어제 밤늦게 또 전화하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잘 자요. 식사는 했나요? 아우, 밥맛이 없어서요. 계속 밥맛 없디야. 계속 밥맛 없어. 맛있는 거 사다 드십시오. 맛있는 거요. 그랬더니 그래서 밥맛이 없어갖고 죽집을 갔대요. 아따, 어제 그날따라 문이 닫혔더랴. 그래서 그냥 왔대요. 본죽을 사 먹으려고 했다나? 에? 본죽을. 그러면서 그래도 당신이 있으면 그냥 당신하고 같이 먹다 보면 먹어지는데 혼자 먹으려니 밥맛이 더 없대요. 한참 얘기하다가 빨리 자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가 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잘 자요. 예 잘 자요. 잘 자요. 보이지도 않는데 인사하고 있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인사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나는 닭살 부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지는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 무조건 복을 빌어줘요. 무조건 사랑을 전해요. 물질 있으면 사랑을 전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왔대요. 고아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드렸냐고? 드렸냐고? 드렸냐고 했을 때 무엇을 드렸겠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무엇을 드렸겠어요? 와이사스를 드렸대요. 와이사스를. 나 착하지요? 몇 개를 드렸냐고 그랬더니 있는 거 많이 드렸어요. 몇 개를 드렸어? 내가 확인을 하려고. 하나 드리고 많이 드렸다고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4개를 드렸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갖다 놓은 그 와이사스 얘기를 했어요. 아내야 큰일 났다. 와이사스 가게 없어졌어. 와이사스 가게 없으니 어떻게 한다니?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와이사스도 버릴 거 많아요. 버릴 거 많대요. 그래서 아니요 성도들은 몰라.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어제 저녁 이사 또 가서 확인을 발견했네. 에? 목사님이 또 넥타이도 사다 놓았더만요. 아이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천만다행이로. 천만다행이요. 뭐예요? 각수 안 풀었어요. 안 풀어놨어. 막 그것도 막 끈으로 막 꼭꼭 묶어놨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참
내가 내 마음을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셨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이, 고마워요. 이해가 돼야 돼요. 행복해요. 누구 주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한 근처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무조건 언어를 통하여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케어하고,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저는 언어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음에, 오늘부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실천합시다. 따라합시다. 눈의 가시, 시작. 마음의 가시, 입술의 가시 싹 제거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닮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곱게 펴야 됩니다. 따라서 곱게 피자. 시작. 곱게 피자. 요 시팀나무는요, 쑥 이렇게 백향목 나무처럼 막 슉 하고 30m, 35m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아주 울퉁불퉁한 나무예요. 아주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해요. 이 단단한 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쭉 펴야 되는데, 펼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음에 바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뭐가 많냐면 바로 옹이 많습니다. 옹이 뭔지 아시죠? 나무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새 가나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집과 내 고집, 내 자아로 인하여 단단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서, 말하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들어가서 불 받아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으로 쭉 펴져야 돼요. 펴져야 하나님이 써주셔요. 내 성격이 너무 뭐가 나 있으면 안 돼요. 내 성격이 너무 단단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옹이 있는 쪽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언젠가는 그 옹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순종하며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부드러워져서 주의 종 목사님이 기도하고 바라는 목적으로 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옹은 자라지 않습니다. 옹은 박혀 있어요. 옹은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단단하게. 그래서 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톱이 들어가질 않아요. 맞아 안 맞아 빨리. 그래서 옹이 있는 쪽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저쪽 교회, 새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헌 가나안 교회, 저쪽 헌 가나안 교회 사람들은요 자주요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옹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옹 같은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 나가도 주인한테 쓰임 못 받는다니까. 거기에서도 또 버림을 받아요. 거기에서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옹은요 신기합니다. 잘 타요 안 타요? 빨리 얘기해요. 잘 탑니다. 안 탄다고요? 신기하네. 불만 붙어봐요. 옹처럼 잘 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옹 속에는 바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쩔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옹은 불 속에 놓으면 잘 타면서 오래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넣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 거룩한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야지. 지옥이라는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 가나안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뭉치고 말씀으로 뭉치고, 빨리 아멘 하세요. 기도로 뭉치고 순종함으로 뭉치고 거룩함으로 뭉칠 망정 절대로 필요 없는 옹 같은 자들이 되어서 뭉치고 저주받을 뭉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하다가 저주받을 인생들끼리 펑 튀어나가네. 언젠가는 펑 튀어나가는 것이 옹이에요. 그러나 불 받으면, 불 속에 들어가면,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아멘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더 크게 하면 예배의 불,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옹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멋있게 쓰십니다. 기질 있게 쓰십니다. 여러분, 튀어나가지 마십시오. 더 크게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이 새 가나안 교회에서 쓰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이 교회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씨땀나무와 같은 우리지만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가시를 뽑아내고 울퉁불퉁한 거 불 속에 들어가서 잘 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쁜 제목으로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배우질 못했어요. 나는 스펙이 없어요. 나는 알아주질 않아요. 나는 인기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빨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개념, 사람의 관념,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를 잘라내고 빨리요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내 자자손손까지 멋있게 쓰시고 복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 십김나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기도합니다.